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뒤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한테 되는 자, 남한테 되는 자가 달라요. 자신에 관해서는 관대한 자를 되게 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고 엄격한 자를 들이댑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부르고 있죠. 인도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게으르다고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너무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그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었으라고 한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고 교만하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유쾌하고 좋은 성격 때문이라고 그런다.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니 이 얼마나 딱한 노릇인가.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죠.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필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남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수다스럽다고 하죠. 자기가 비싼 물건을 사면 필요해서라고 말하고 남이 고급진 물건을 사면 사치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한테는 후한 점수를 쳐주고 남한테는 인색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큰 허물과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세를 취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이나 약점이나 실수에 관해서는 아주 가혹하고 냉혹한 자세를 취하게 되죠. 항상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그걸 옳고 정당한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중잣대를 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립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자를 대지 않습니다. 남에게 된 자를 자신한테도 대야 되고 자신에게 된 그 잣대를 남한테도 대야 됩니다. 똑같은 한 개의 자로 자신한테나 남에게나 한결같이 공평무사하게 대야 되는데도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이중잣대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집안의 며느리들이잖아요. 우리 속담을 보면은 딸과 며느리에 관해서 많이 속담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 이 말 있죠. 봄빛에 그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을린 피부가 절대 돌아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봄볕에는 며느리를 보내는 겁니다. 또 배 썩은 것 딸 주고 밤 썩은 것 며느리 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배 썩은 거는 먹을 게 있어도 밤 썩은 거는 먹을 게 없기 때문이죠. 또 배는 썩어지면은 단맛이 더 나지만은 밤은 썩어지면은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딸의 차반 재 넘어가고 며느리 차반 농유에 둔다 이 말이 있습니다. 차반이란 것은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뜻하죠.
딸에게 줄 음식은 산고개를 넘어서까지도 챙겨주면서도 며느리한테 줄 차반은 아까워서 농위에 두고 망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밥 먹은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중잣대를 대고 보면은 며느리는 자기 아들에게 쥐어 살아야 옳은 거고 자기 딸은 사위를 휘어잡고 살아야 옳은 게 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여자가 참아야 된다고 야단을 치고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편이라도 따질 거는 따져야 된다고 가르치죠. 딸을 가진 착한 엄마가 며느리를 둔 시애미가 될 때는 이렇게 모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말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덜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시애미 소리한다고 가슴에 묵은 채기가 뻥 뚫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이중잣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둔 부모가 남의 자식한테 적용할 때도 그 잣대를 들이대게 되죠. 남의 자식 대드는 거는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 대드는 거는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중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알아둬야 될 사실은 두 개의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잘못은 변명과 합리화로 덮으려고 할 거고 남의 잘못은 지적과 비판으로 그 문제를 삼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중잣대의 위험성을 티끌과 덜보의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죠. 자, 덜보라는 것은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세우는 아주 크고 굵은 나무 덩치를 말합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그 덜보에서 떨어져 나오는 아주 미세한 먼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큰 덜보가 작은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티끌 정도야 눈 속에 흔히 들어가지만은 덜보라는 그 엄청난 게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은 비유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설마 덜보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오해하시고 당신은 시다 일만 했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시다라고 해도 덜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를 하시는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흉물은 티끌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지하는 내 흉물은 덜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 그거를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비유가 과장일 것 같으면은 네가 자기 잘못을 작게 보고 남의 잘못을 크게 보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과장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과 그 주위를 에워쌌던 그 군중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집어든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돌을 집어든 게 아니었죠? 덜보만큼 큰 자기 죄는 보지를 못하고 티끌에 불과한 남의 죄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피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그러자 그 무리가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이 행동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갔겠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소리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소리예요. 할머니들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죄가 더 많으신 겁니다. 알겠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나이까지 잡수신다고 물론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 나이 잡수시는 동안에 어디 세월만 잡수셨습니까? 죄도 얼마나 많이 잡수셨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은 자기 죄 앞에 고개를 못 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죠. 자기 죄가 많다는 걸 알면은 내가 며느리보다 하등 잘난 게 없어요.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레지오의 아내스보다도 내가 나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남말을 하고 남욕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를 안 보니까 자꾸만 남을 보는 겁니다. 자기만 보면은
남이 잘 안 봐지죠. 자기만 봐도 바빠 죽을 판이네. 남까지 볼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영적 작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잘못 앞에 침묵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의 죄는 안 보이고 자기 죄만 보이게 되는 거죠. 깨달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나는 죄인 중에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가 남의 죄보다 더 크고 내 죄가 남의 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 앞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남의 실수나 잘못 앞에 입을 가만히 못 입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입이 바르고 남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덜보나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제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안 보고 남만 보면서 시간을 까먹는 거는 네 인생 앞에 미안한 짓입니다.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허물도 죄도 실수도 없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성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죠.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조용히 혀 깨물고 여기 떠나시면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굴뚝 청소를 시켰다. 청소가 끝난 후에 보니 한 아이의 얼굴은 새까맣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깨끗했다. 자, 어떤 아이가 얼굴을 씻겠느냐? 라고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제자가 대답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지요. 그런데 그때 스승이 아니라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얼굴이 새까만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새까만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새까맣다고 생각을 했다. 그때 제자가 대답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습니다. 근데 그때 스승이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스승이 제자에게 설명했다. 두 아이가 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함께 청소를 했다면 한 아이만 새까맣고 다른 아이는 깨끗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둘 다 더러워야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 굴뚝에 들어갔다가 나온 놈들이 깨끗해 본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라는 굴뚝 속에 들락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죄덩어리 같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보소서 나는 죄 중에 생겨났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죄의 제조기들입니다. 죄를 생산하는 죄 생산 공장들이죠.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죄고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많은 우리들이 지금은 남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잘못, 곧 자기의 덜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가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이렇게 메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남의 말과 허물들을 주워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 뒤에 있는 그 자루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자루에만 남의 허물을 잔뜩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상한 점은 앞에 있는 자루에다가 남의 허물을 그렇게 잔뜩 집어넣어도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그 자루에 자기 허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등은 볼 수 있지만은 내 등은 보지를 못하듯이 남의 허물은 쉽게 보면서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남의 얼굴은 내가 봐줄 수 있지만은 내 얼굴은 내가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남의 얼굴은 깨끗하다 더럽다 말해주고 있지만은 자기 얼굴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의로운 이는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함이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약하듯이 나도 약하고, 상대가 부족하듯이 나도 부족하고, 상대가 죄인듯이 나도 죄인인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결점부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티나 덜프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덜프가 들어있는 눈이나 티가 들어간 눈이나 보지 못하기는 비차일반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을 거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50보 100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다 같은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남 꼬라지를 보지 말고 네 꼬라지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개신교의 저명한 신학자인 니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선과학의 대결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솔직히 말해 인간 사회에는 완전한 선은 없다. 다만 악이 있고 그보다 약간 덜한 악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악은 덜보고 덜한 악은 티라는 거죠. 덜프나 티나 나쁘기는 마찬가지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거는 이분법적 부분이 아니고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덜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다가 죄를 보태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인 겁니다.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하느님을 품을 떠났어도 죄인이고 하느님 품 안에 있어도 죄인인 게 우리들이잖아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 죄인이던가요? 첫째 아들도 죄인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돌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상태가 종료되었고 과거 분사로 끝이 났죠. 하지만 첫째 아들은 지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 죄를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 사람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못 살고 있는 게 못 사는 게 아닐 수가 있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지금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다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미사 안 빠지고 레지오 안 빠뜨리고 목주기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바리사이의 기도보다도 불의한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다면 주님이 보실 때 잘 살다는 내가 못 산다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항상 겸손으로 무장을 하고 자기가 남보다 하등 나을 바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각인시켜 놓아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었던 죄의 증거가 있는데 내가 남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자신하겠어요? 겨를 묻힌 개는 똥 묻은 개를 나무라지 않는 법이에요. 똥 묻은 개만이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법입니다. 자기 죄를 못 보는 인간이 남의 잘못 앞에 입을 대는 겁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현자라고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죠. 두 사람은 각자 인사차 그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그 노인을 찾아와서 인사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되묻겠어. 당신이 전에 살았던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제가 살던 동네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친절하고 서로 돕고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지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동네에서도 역시나 좋은 사람들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이 인사를 여쭈고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죠. 이때 노인도 똑같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살던 그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소이까?
근데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말도 마십시오. 제가 전에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말 두 번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동네에서도 역시나 나쁜 인간들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똥개 눈에는 똥개만 보이는 법이다. 이 말씀은 조선조 최고의 고승이신 무학대사의 말씀입니다.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죠.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의 농담을 던지게 됩니다. 대사, 어찌 내 눈에는 오늘따라 대사가 똥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구려. 그러자 무학대사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되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왕께서 부처로 보이십니다. 그래요. 어이없는 그 답변에 놀란 이승계가 무학대사에게 물었죠. 아니 대사, 어찌하여 이 침에 무리한 농담에 오히려 과찬으로 옹수를 두는 것이요.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마마, 원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똥개 눈에는 똥개만 보이는 법이 옳시다. 이렇게 해서 이승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야담이 전해오고 있죠. 부처의 눈을 지닌 그 사람한테는 한낱의 똥개도 불승을 지닌 부처로 보이지만은 똥개의 눈을 지닌 그 사람한테는 거룩한 부처도 한낱의 똥개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눈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놓겠지만은 나쁜 사람의 눈은 좋은 것마저 악한 것으로 둔갑시켜 놓게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라서 남의 잘못에 비난의 도를 들 자격이 있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겁니다.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너는 맞아 너는 틀려.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는 재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재판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인간한테도 인간을 심판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이 그 권리를 부여받으셨죠. 하느님께로부터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신 분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바오로 사도께서도 심판에 관해서 무섭도록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나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고발로 한번 새겨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아,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남이 무슨 잘못을 범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남말하지 마시고 남 욕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물어나르지 마십시오. 다른 죄는 짓더라도 그 죄만큼은 짓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벌이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 나만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이 무섭도록 크다는 거죠. 자기 몸에 짓는 죄는 자기 몸만 보습하면 되지만은 혀로 짓는 그 죄는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삼중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혀를 쓰는 자는 혀로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제들의 실수나 잘못 앞에
또 혀를 함부로 놀리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부님 어떻다더라, 우리 신부님이 뭐 어느 자매하고 그러고 그런 사이라더라. 실제로 본당에서 이런 얘기들, 이런 소문들이 그 외에도 많이 돌고 있죠. 물론 사제들이 잘못 살아서 이런 소문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제들의 그런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그 사제를 욕할 자격이 있는가부터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젊은 시절에 정말 이 남자 저 남자 끌어안고 살아놓고 낙태를 대여섯 번씩이나 하면서 살아놓고 쓰레기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고 구역질나게 살아놓고 그런 자기 죄는 보지를 못하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유언비어를 진짜처럼 떠벌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어디서 감히 정말 하나님께서 축성하신 그 사제를 입술로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입 다물라고 아마 호통을 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나를 향한 자비를 남한테 무자비로 갚을 때는 당신의 자비를 걷어버리십니다. 그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잖아요. 덜보 같은 내 과거의 전과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만한 그런 잘못을 본다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내려는 이런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잘못이 있다면은, 그 사실이 진짜가 맞다면은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가혹한 그런 잣대를 내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절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강론 준비하면서 참 이 이야기가 좋은 묵상거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곧 땅에서 싹이 나오려고 했죠. 씨앗이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꽃들 중에 내가 무슨 꽃이 되어줄까? 장미는 두기가 싫어. 왜?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백합화도 싫어. 너무 색깔이 없으니까. 제비꽃은 정말 싫어. 너무 작은 데다가 땅에 바짝 붙어 자라니까. 바로 이 오만의 씨앗은 이렇게 모든 꽃들을 다 비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어느 날 씨앗이 마침내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자신이 한낱의 잡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씨앗이 잡초밖에 안 되는 자기 주제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나대거나 깝죽대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쩜 누리 역시도 자기 주제도 파가지 못하면서 남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잡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장미의 가시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교만하고 누구보다도 죄가 많고 이 세상에 자기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한테 채찍을 들게 될 겁니다. 남한테 있는 바로 저 모습이 나한테도 그대로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을 향해서 내가 더 큰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을 비판했더라면 지금쯤 영적으로 엄청나게 진보를 했을 건데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제자른 걸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덜보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 멋대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또 단죄하고 심판했는지 그 죄가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느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있던 덜보를 깨닫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인간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나만큼 죄인이 없고 나만큼 없을 인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감히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만큼 우리는 완전치가 못해요.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자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내 뜻과 다르고 내 편이 안 되어줄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비난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감싸주지는 못하더라도 떠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기름 보면서 어째서 지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들보를 깨닫음으로써 자신에게 보다 더 겸손해지고 이웃의 잘못과 실수를 눈 감아줄 줄 아는 그런 관용과 포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잘못, 서로의 허물들 덮어주시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은 함께 아파해 주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